오늘 본문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의 끝날이었죠. 큰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뒤늦게 밝혀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들의 아랫사람이라 이렇게 45절에 나오는데요. 번역은 아랫사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종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고 성전에서 경비를 맡은 군인 혹은 경찰을 가리키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성전 경비병들 이렇게 옮겼는데요. 나중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바로 그 군인들이기도 합니다만 실은 이번 초막절에도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성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잡혀가지 않으셨죠?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잡아가지 않은 걸까요? 잡아가지 못한 걸까요? 둘 다이겠죠, 그죠?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잡아가고 싶어도 못 잡아갔을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잡아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죠?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서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셈이죠. 이렇게 그냥 대충 잡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뭔가 더 확실한 문제가 있을 때야 잡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잡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보자면 사실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대단히 안이하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잡아오라 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성전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빈손으로 돌아와서 한다는 해명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서 잡아올 수 없었다든가, 아니면 사람들 보는 눈이 많아서 못했다든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심상치 않아서 못 잡아왔다. 이거는 뭔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겠죠? 네. 그들을 보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당장 분개하는 거죠. 너희도 미혹됐느냐? 너희도 예수에게 속아 넘어갔느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그의 말을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록 소신껏 판단해서 행동하긴 했지만 이 경비대, 이 경비원들, 여러분 엄연히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아랫사람입니다. 동시에 군대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명령 체계 아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 일을 적당히 넘기지 않겠죠.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아마 심각한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일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막 심판부터 하느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당국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살벌한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대놓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참 대단한 용기이고 결기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완전히 얼어붙었겠죠. 니고데모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과 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판단해 보고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정작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아닌가, 역공을 당한 셈입니다. 뜻밖의 공격을 당하고 이 당국자들의 변명이 구차해지죠. 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너도 혹시 갈릴리 사람 아니냐? 무식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뜻이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너는 모르냐? 이렇게 몰아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그들의 편견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만 하더라도 갈릴리의 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연이어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점점 드러나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내가 나만 옳고 또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이 사람을 얼마나 눈멀게 하는가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일단락이 됐죠.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당국자들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경비병들의 양심적인 임무 수행과 또 니고데모의 소신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예수님 체포 계획이 무산됐어요. 생각해보면 경비병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죠. 경비병들은 명령 불복종의 위험을 무릅쓰게 됐고, 니고데모는 동료 의원들로부터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정치적인 고립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대가를 감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했고 또 그 판단대로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 초막절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실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6개월 뒤에 유월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셔서 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지만 그 뜻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란 어떤 대단한 영웅이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양심과 공의로 일하고 불의한 명령 앞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와 심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마리가 하나로 묶여서 동전 한 잎에 팔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주님의 말씀을. 근데 너희들은 어떻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신 그 주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믿을 수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이 다 끝나고 모두가 다 각자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또 가버나움으로 집으로 안 가시고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가끔씩 가셔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명절이 다 끝났는데도 집으로 안 가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찾아오죠? 네, 한 여인을 데리고 주님께로 옵니다. 전날 니고데모와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당했던 것도 있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법적으로 딱 올감해서 체포해 가려고 정교한 덫을 놨습니다. 간음을 하고 있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죠.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랍비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참 교묘한 문제죠.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돌로 쳐라 그러면 그동안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말해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달라서 아니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랍비가 다 있나, 사람들의 민심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지요. 로마에게 허락을 받고 사람에게 형 집행을 해야 합니다. 로마 법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야 이건 걸려드는 아주 고도의 덫이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치기 위한 목적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막 뭘 쓰셨어요. 뭘 쓰셨나? 그건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이 계속 쓰고만 계시니까 사람들이 더 재촉하죠. 뭘 그렇게 쓰냐? 빨리 대답을 해라. 돌로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여러분, 이 여인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세요. 다만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예수님이 땅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걸 확인하신 주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참 따뜻하면서도 신비한 내용인데요. 근데 여백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길래 그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물러가게 됐는 건지 가장 중요한 내용도 비어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연거푸 뭔가를 땅에 쓰셨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고 하는 걸 고려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쓰신 그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은 또한 그들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쓰고 계셨을까? 그건 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종이 위에다가 펜을 들고 쓰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바닥에,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많은 것을 기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인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죄 없는 자의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하게 범하는 어떤 보통의 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 아무 죄가 없어야만 그 사람에게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살인자도 죽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도 그거죠. 율법에는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죄는 적어도 어떤 죄여야 되냐면 지금 이 여인이 저지른 그런 정도의 죄이거나 혹은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중죄여야만 합니다. 여인과 똑같이 남모르게 간음의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죄, 십계명에 들어있는 뭐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그래서 결국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여야 하겠죠. 그래야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이 성립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망갔을까요? 다 간음죄를 지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죠? 다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간음이니까 다 갔을까요? 그런 거 아닐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 먼저 이 여인을 향한 이번 고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한 이 장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결함이 뭔가요? 남자가 없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는데 남자가 없어요. 율법은 명확하게 말하죠. 간음한 사람은 남녀 모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만 여자만 잡혀왔어요. 상대편 남자는 도대체 누구고 왜 풀려났는지 또 그 은밀한 범죄의 그 현장, 아무도 모를 만한 그 현장을 어떻게 알고 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정확한 그 타이밍에 데리고 올 수 있었는지, 그 상대 남자는 혹시 공모자가 아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 율법은 어떤 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2명 혹은 3명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2명 혹은 3명. 근데 여러분, 간음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인이 있기가 어렵죠? 어렵죠. 남들 다 보는 데서 그런 일을 할 건 아니고 다 숨어서 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흥신소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의 증인의 자격은 더 엄격합니다. 더 엄격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거짓 증인 2명이 증언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거짓 증언과 방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규범이 있냐면 증인들은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혹은 그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죄인들에게, 그 죄를 범할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미리 경고해야 돼요.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죄인데 지금 우리가 증인으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나 증언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예요. 제대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증언으로 인해서 함부로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인이 존재할까요? 은밀한 간음의 현장에서 두세 명의 증인이 나타나더니 당신 음행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경고하고, 그랬는데도 거기서 간음을 행해서 현장에서 잡혀온다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간음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당시의 유대교 문헌들에 보면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간음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죠. 죄는 존재하지만 처벌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번 고발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대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두 다 남자 여자를 처벌하라고 했지만 여자만 끌려왔고 적법한 증인도 절차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재판이고 오로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놓인 함정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사소한 게 아닌 것은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하거나 또는 고발을 조작했을 경우에 율법은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 증인이나 고발자에게 원래 피고발자가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동일하게 내립니다. 상대방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공격하는 이 상황은 본인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지금 어디로 끌고 왔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성전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나중에 20절에 가서 보면 헌금함이 놓여 있는 곳이라고 나오는데,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는 성전 안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죄나 오염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정결의 예식을 다 치르고 성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죠. 간음죄는 물론이거니와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경우에도 율법은 그 두 사람이 규례적으로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한 경우에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둘이 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의 시간이 지나야 그 다음에 정결함을 가지고 성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해진 상태에서 그가 만진 거, 그가 앉았던 자리 다 부정해지죠. 그와 만져진 접촉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은 어디서 처형을 집행하느냐? 성문 밖에서, 성문에서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그를 끌고 나가서 밖에서 처형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 어디 있다고요? 성전 안에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가장 부정한 상태로 가장 거룩한 공간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녀를 끌고 왔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떨까요? 다 부정해졌죠. 그런데 어디 있다고요? 네, 성전 안에 있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했고
성전의 거룩함을 짓밟았으니 이거야말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중죄가 됩니다.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 땅에 기록하신 내용은 이러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율법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정죄하는지, 그리고 그 형벌이 뭔지, 죄와 율법의 내용을 적어 내려가고 계셨겠죠. 그걸 본 순간 더는 고발을 이어갈 수 없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돌로 칠 때 먼저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 없는 사람이자 증인입니다. 율법은 돌로 칠 때 제일 먼저 증인이 돌을 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치게 되는 그 사람은 죄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의 죄를 떠안아야 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자비가 담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말로 하지 않으시고 종이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만약에 말로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들이 남게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죄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다 그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종이에 적으셔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증거가 남죠. 근데 예수님 어디에 쓰셨다고요?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쓰셨어요. 그냥 이렇게 흩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릴 곳이죠. 죄가 있으나 그 죄를 정죄하지 않을 기회가 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고자 한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만 너희도 지금 같은 심판 아래 있음을 대상에 기억해라. 만약 너희가 돌을 들지 않는다면 이 죄목들도 다 지워질 거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주님은 말없이 퇴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갔다 그랬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율법과 지금의 이 상황, 그리고 주님의 의도를 더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정죄 속에 있는지를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겠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 물으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정죄할 수 있는, 돌을 들 수 있는 유일한 분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가서 절대 죄는 짓지 말아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점은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 안타까운 이 여인에게 그냥 위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지금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하고 막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괜찮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냐, 다 떠났지 않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나 때문에 곤욕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프냐, 억울하냐, 앞으로 용기 내 살아라.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죄로부터 참으로 자유한 삶에 대해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죄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유죄의 선언과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무조건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건 누군가가 그 죄의 형벌을 받았고 그 죄에 대한 유죄 선언을 대신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정하사 그를 정죄하셨다고 말합니다. 죄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죠. 우리의 죄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그 육체 위에서 정죄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위해 다 형벌 받으셨으니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그럼 이제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형벌까지 받으셨잖아요. 죄의 자국이 남아 있어서. 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나요? 지을 수도 있지 뭐. 또 용서해 주실 텐데요. 응? 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은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죄를 짓고 싶지만 우리가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났다고 그러죠.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앞으로 될 거예요? 아니면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성경은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사람,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이 그날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끝나?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신비이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시간을,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산다고 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그게 세례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내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거죠.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내가 왜 또 죄를 지었을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봐.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과 같이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이상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 살았음을 그렇게 믿고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난 어쩔 수 없어,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흔적이요 아직 부활하지 못한 이 세상의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이며,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나에게 끝난 것임을 선언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나는 부활할 거야, 이걸 믿고 사는 것도 물론 부활신앙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도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죄가 마음대로 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의를 향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그릇된 명령에 불복종하듯이 죄에 대하여 죽고 니고데모가 공의로 일어났던 것처럼 의에 대하여 살아서 날마다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삶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죽음에서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절대로 물속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구조는 물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 밖에서 하는 거랍니다. 밖에서 줄을 던지거나 튜브를 던지거나 부력이 있는 것들을 던져서 꺼내야 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그 해군에 소속된 SSU 해난 구조 전대 출신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수영도 제일 잘하고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조는 절대 물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답니다. 맨몸으로 입수해서 1대1로 사람을 구하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여러분? 네,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은 물 밖에 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된대죠. 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를 구해주려고 해도 절대 그 사람을 통제하지 못한답니다. 결국 둘 다 살아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를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이 물을 먹고 의식을 잃고 기절해서
떠 있을 때 꺼내는 것.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훨씬 살릴 확률이 높답니다. 물에 빠져보지 마시고. 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부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부활을 잘 살아내지 못할까? 아직 덜 죽었구나.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확증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그냥 먼 과거의 일로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지. 이제 난 부활할 거야. 이 정도의 수준에서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가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 온전히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죽었음을,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부활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심과 공의로 일하고 담대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를 향해 돌을 들기 전에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신 주님을, 또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우리 마음속 돌판에 다이아몬드로 새기지 마시고 주님처럼 그냥 흙 위에 손가락으로 써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흩어 날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